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최고였습니다. 어떠십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최고의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올 한 해가 벌써 마무리되는 마지막 주입니다. 올 한 해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결산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우수상을 받게 되고요.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친구들은 개근상을 받겠죠. 방송국에서도 여러 시상식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음악과 드라마, 가수와 배우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여러 상들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한 해 업무 성과에 따라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한 사람들은 또 시상을 받기도 하죠. 우리가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간 이유가 있다면 연말에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해도 이것은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하고요. 상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한다면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당신의 인생 속에 빛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난다라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의 인생, 너의 삶을 통하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너의 인생, 너의 삶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15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등잔에 불을 밝혀서 돛박으로 그 등잔을 덮는 사람은 없다. 방 안을 환하게 비치기 위해서 그 등잔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는 것처럼 너의 인생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의 인생은 세상 속의 빛과 같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의 방법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려면 우리는 뛰어나야 돼요.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남들보다 특출난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죠. 연말 시상식이 되면요, 얼마나 많은 유명한 가수와 배우들 그리고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출난 달란트와 재능과 외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연말에 시상되는 연말 시상식을 볼 때마다 느껴집니다. 세상에는 저렇게 예쁜 사람이 많구나. 세상에 저렇게 멋진 사람들이 참 많구나. 세상에 저렇게 특별한 달란트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참 많구나. 그런데 내 주위에는 왜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 속에 특별한 달란트와 재능,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전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에 속한 자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어둠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노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의 그 간격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방송에서 나타나는 그런 연예인들처럼 특출난 외모를 가지지 못했어요.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지혜 있는 자요, 능력 있는 자요, 달란트가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부족함을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들의 모습이 그러하죠. 특별히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이 때부터 안증뱅이였던 자를 미문에서 고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나이 때부터 안증뱅이였던 그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자 그 나이 때부터 안증뱅이였던 이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많은 무리의 수의 사람들 가운데 신도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고 참된 성도로서 거듭나게 되죠.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어부라는 것은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식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많은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는 형편없는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처럼 놀라운 쓰임을 받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의 마음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의 부족함이, 그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종종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건 성경 속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은 단순히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의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 늘 반복되어 나타났던 하나님의 원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드와이트 무디라는 유명한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이 가장 위대한 복음 증거자로 고백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무디라는 분이에요. 그는 살아생전에 세계의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라디오와 TV가 없는 그런 시대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에요. 특별히 그는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를 재구성, 재편성한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평생 살아오면서 그의 입술을 통해 1억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세계의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후대에 많은 신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드와이트 무디를 통해서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가 재구성되었다, 재편성되었다.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디의 아버지는 무디가 4살 때 갑작스럽게 심장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극심한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17살 처음 교회에 방문해서 그를 지도했던 교사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디야,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그때 이 무디는 창세기를 펼쳤다라고 이야기해요. 17살의 청년이, 17살의 학생이 요한복음을 펼치지 못하고 창세기를 펼쳤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글을 몰랐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글도 읽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무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디가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 그가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떠한 인생,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참으로 힘든 순간도 많고, 참으로 지치는 순간도 많고, 참으로 좌절되고 절망되는 순간도 많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힘들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섬김의 손길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23년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설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자랑할 것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2023년도에는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의 궁금증을 조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끔 지혜 없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없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우리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같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질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상 속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5장 16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무식한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참 무지한 사람들이지만, 베드로는 참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베드로의 인생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3절의 고백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많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저 베드로의 직업이 내가 어부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는 참 무식한 사람들인데, 배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어찌 저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감동이 될 수 있는가? 어찌 저들의 인생,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래, 바로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이지,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의 삶은 역시 다르구나. 제자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제자들의 부족함을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
17살이 되도록 글을 읽지 못했던 그러한 무지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니 세계의 신학교를 세우고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를 재구성 재편성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런 인생을 경험한 무디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을 내가 감당했노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이제 연말 시상식이 진행이 됩니다. 연말 시상식이 진행될 때마다 크게 이슈가 되고 크게 논쟁이 되는 이야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연기자들 혹은 가수들 혹은 배우들이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특정 종교를 언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연말 시상식이 있을 때마다 논쟁이 되고 이슈가 되는지 몰라요. 수년 전에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연예 대상을 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끝까지 날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생방송으로 방송되는 연예 대상에서 이영자 씨의 고백이 그거예요. 끝까지 날 포기하지 않게 나의 삶의 기둥이 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이영자 씨는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2002년도를 끝으로 방송계에서 상을 받아본 경험이 전무했어요. 그의 삶 속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삶 속에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27년 만에 시상식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그와 같은 수상 소감이 방송을 통해 나타나자 다시금 인터넷은 다시 뜨거운 이야기가 나는 거예요. 꼭 특정 종교를 언급해야 되는가? 꼭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교회에 다니는 티를 내야 되는가? 한 여배우는 상을 받고 이런 고백을 했죠. 늘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에서 자기가 연기 대상을 받으면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를,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높이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그 말씀에 의함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평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광교회는 특별히 2022년도를 마무리하며 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가 모이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도 연말을 맞이하면서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편지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민경아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볼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려워요. 지금 말라위에선 마실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에 넣을 기름이 없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타국에 가서 피부색도 다른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한국에 살고 있다면 먹을거리가 없어서 고심하지 않겠죠. 차에 넣을 기름이 없어서 고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타지 타국에서 그와 같은 고난, 그와 같은 시련을 겪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시련과 그러한 역경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민족, 그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은 그렇게 땀방울을 흘리고 핏방울을 흘리며 헌신과 수고의 노력의 과정을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평탄하고 안정적이며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며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